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오늘 원래는 제가 민서한테 지난주에 톡으로 기도를 부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오는 게 약간 부담스러우면 영상으로 찍어도 된다라고 했었는데 와서 너무 또 감사하고, 특별히 두려움의 상 가운데 있는 친구들에게 마지막에 읽었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좀 많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제가 인터넷 찾다 보니까 이게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약 4,000송이가 열렸다라고 해요. 참 엄청나게 많이 열렸죠. 이전에 제가 한번 제가 키웠던 포도나무를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때는 3송이가 열렸었습니다. 얼마 열리지 않아 이제 관리를 안 해서 또 장작이 되었는데, 그럼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포도나무가 1년에 포도송이를 10송이를 맺는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포도나무가 수명이 10년이다라고 한다면 이 포도나무는 포도송이를 얼마나 맺을 수 있을까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이제 100송이겠죠. 10년에 10개씩이면 100송이. 근데 이것에 대한 답을 좀 다르게 말씀을 마칠 때 다른 시선으로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이제 마태가 말씀을 기록하면서 마지막이 이제 되지만 주님의 복음이 시작되는 첫 시작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복음이 완성되고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여전히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신 예수님 명령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하나예요. 19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말씀 명령 하나인데, 이제 크게 보면 세상에 있는 여러 나라들, 모든 나라들을 제자를 삼아라라는 것도 되고, 적게 보면 이제 누구 하나라도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든 민족에게 소외되는 사람 없이 다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물론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나에게는 가장 먼 열방일 수도 있죠. 우리가 가까이 있지만 원수같이 지내는 존재들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먼 열방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이도 그 어떤 누구도 복음에게 소외되지 않고 다 그 복음이 전해지길,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명령을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이 명령을 하시면서 누구에게 하셨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11 제자들이죠. 물론 12 제자였지만 지금 유다는 없으니까 11명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하는 그 11명의 제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곳을 지키고 있던 사람은 제자는 한 명밖에 없었어요. 싸그리 다 이제 실패했던 사람들이죠. 얼마 전에 얘기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실패한 제자들.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좀 새로 찾아도 될 만한데, 좀 괜찮은 제자들,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내 명령을 잘 가지고 살아갈 그런 제자들을 다시 찾아도 괜찮을 법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이들과 함께 시작한 거예요. 실수투성이인 제자들과 함께 시작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연약한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열방을 맡기게 되죠. 그럼 예수님은 뭘 믿고 이 제자들에게 열방을 맡길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의 교회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교회는 우리는 열방을 맡을 만한 그런 실력이 있을까요? 나는 제자로서의 그런 실력이 있을까요?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실패할 때가 있고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 채 그냥 나의 유익대로, 나의 생각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십자가는 나에게 있어서 여전히 두렵고 무겁고 도망가는 우리들의 습성. 우리들의 뭘 믿고 예수님은 나에게 이러한 명령을 맡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질문의 근거가 오늘 맨 처음에 읽었던 18절에 나오는데, 노란색 글자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과 힘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우리들의 행동, 우리들의 능력, 우리들의 삶의 도덕성, 그리고 이런 믿음에 근거하고 내 믿음이 훌륭하고 뛰어나서 나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훌륭했거나 권위가 있었거나 도덕적이었거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힘을 이용해서 이제 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지 나의 능력으로 제자를 삼는다라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권위와 명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여전히 실수투성이고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연약하고 문제가 많지만 너희들의 삶으로, 너희들의 태도로, 너희들의 믿음으로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오늘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우리가 큰 오류가 이제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조금 더 괜찮아지고 내가 조금 더 제자 같은 삶이 되었을 때 제자를 만들러 간다는 오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제자만 만들다가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신앙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서로 다른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은 거룩하는 것과 제자 삼는 것 두 가지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두 개가 하나의 명령인 거죠. 같이 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것과 제자 삼는 것. 이건 것은 너의 행동이나 삶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거룩하게 가는 길도 제자의 길이고, 제자를 만들어 가는 것도 또한 제자의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자기 자신의 믿음 생활을 이제 포기하지 않죠.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나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바라보며 사랑하며 그분이 바라는 그 삶을 살려고 노력하겠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삶의 행동과 실수에 상관없이 예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체성으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바라보며 또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문제는 내가 완전해진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 완전해질 수 있겠어요? 우리는 완전해질 수, 이 땅 가운데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이 땅 가운데 삶을 완전히 끝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만 완전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해진과 제자 삼는 그 길을 동시에 가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세로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권세가 있으니 너희들은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 가라라는 거고, 두 번째는 세례를 베풀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죠.
가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가라라는 것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면 우리는 그곳에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딘가로 가야 되는 존재. 결국 우리는 보냄을 받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존재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평안하고 안락한 하늘의 나라를 내버려 두시고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한 그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인 이제 교회라는 그곳에서만 말씀을 듣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며 나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너희의 믿음만 채우고 너희의 마음만 채우고 너희가 너희 스스로의 혼자만의 성화의 삶만 바라보며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으신 너희 지식만 채우라고 우리가 교회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 속으로 절망 속으로 세상 속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그 가라는 것은 너희 혼자만 가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리라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가는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함께 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건데 두 번째 그 부사가 뭐였냐면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세례를 베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럼 세례를 베푸는 이유도 제자를 삼기 위함이죠.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세례라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라는 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으로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은 세례를 받은 것과 세례를 받지 않은 것 별로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2000년 전에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원래 공동체인 유대 공동체에서 버림을 받는 왕따의 삶으로 걸어 들어가는 고백이기도 했고 선언이기도 했고, 당시 로마의 그 수많은 압제와 핍박들, 콜로세움에서 동물들의 밥으로 던져지고 불태움을 당하고 고문 당하던, 또 된다라고 하던, 나는 그래도 된다라고 하던, 난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기로 작정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이제 세례를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고백이 아니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나에게 이득이 될 만한 것들,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것들을 찾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과는 사뭇 다른 길입니다. 그럼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가 걸어가려고 하는 길이 어느 길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이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가르치고 지키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 가르치는 건 쉽죠. 그러나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지키게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인내가 필요하고 또 사랑이 필요하고 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가기 전에 울산에서 고등부 사역을 했을 때 그 친구들과 그렇게 행복하게 잘 지냈었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졸업하고 나서 맨날 술 마시러 가고 클럽 가고 이런 영상들을 보내줄 때마다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믿었었는데, 그렇게 아꼈었는데, 그렇게 믿었었는데 그렇게 하냐라고 이제 생각이 제가 들었었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네가 그럴 줄은 몰랐다. 내가 그렇게 믿었었는데 너희가 그렇게 할 줄은 몰랐다라고 했던 내 말이 사실은 내가 그만큼 사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네가 그렇게 할 줄은 몰랐다라고 하며 그냥 너에게 실망하고 우리에게 실망하고 우리를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어떤 모습이든지 그대로 다 받아들이시는 분이시잖아요. 내가 그만큼만 사실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는 건 사실 쉽지만 지키는 것은 끝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사랑을 주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부름을 받은 명령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을 주는 우리가 수고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바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스승으로 삼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리고 어찌 보면 사람을 스승으로 삼는 게 훨씬 더 쉬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쫓아가면 되니까.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스승이고 제자고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사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제가 아마 제일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 이제 전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정말로 많은 눈물과 기도와 수고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가르치는 것도 우리가 스승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고 문제투성이인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가 다 똑같이 제자들이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께서 문제투성이인 제자들을 열방으로 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진짜 스승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진짜 스승이 아니고 문제 있는 나도 예수님의 제자이고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정말로 문제 없는 분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길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생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의 힘으로 이 세상에 존재로 빛과 소금의 존재를 감당하는 거죠. 예수님이 갔던 그 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고 그가 또 누군가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랑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해 주는 것, 그렇게 수고해 가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제가 처음에 낸 문제가 이제 포도나무가 평생을 맺는 그 10년 동안 매년 10송이의 포도송이를 맺는 포도나무가 10년 동안 말이 잘 안 나오네. 답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답은 몇 개죠? 100송인데 여러분 이건 참으로 이제 단순한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의 진짜 열매는 포도송이가 아니라 또 다른 이제 포도나무이기 때문이죠.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나의 생명이 또 나의 또 자녀로 아니면 육적인 자녀로 아니면 또 영적인 자녀로 나의 생명이 흘러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낳는 또 생명이 생명을 전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스스로 있는 이제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이제 그런 존재로 부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과 안에 씨가 몇 개인지는 알 수 있지만 사과 씨 안에 사과가 얼마나 열릴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포도송이를 거두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포도나무로서
온전히 죽어져서 또 다른 포도나무를 맺는 것, 열리게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포도나무를 심듯이 그도 죽어서 예수님의 또 포도나무를 맺게 하는 그 제자의 삶,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죠. 여기서 우리는 명수를 셀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고등부 예배를 얼마나 드리고 있는지, 고등부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고 있는지, 지금 유튜브 뭐 실시간 뭐라고 하죠? 실시간 시청자 수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포도송이로만 본다면 고등부 예배 실시간 예배 수 드리는 사람의 수가 이제 포도송이의 숫자겠죠. 하지만 그 속에 담겨진, 우리 속에 담겨진 또 다른 열매를 맺을 그 많은 풍성한 그 숫자는 우리가 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덩치가 아니라, 사람의 수가 아니라 제자의 수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수로 이제 판가름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곳이기 때문이죠. 나의 제자를 만들고 내 편을 만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그것,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되어가는 것. 그래서 포도송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포도나무로서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맺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내 눈앞에는 비록 보잘것없는 포도송이 하나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도 사실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포도나무임을 깨닫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포도나무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심겨질 그 수많은 나무들, 그 수많은 복음의 씨앗들,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내가 능력이 없어, 내가 실력이 없어, 내가 뭐 가진 것이 없어, 이걸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그분께 있으므로 그분을 의지하며 이 어려운 메마른 땅에 나무가 뿌리를 내리듯이 주님만 바라보며 깊게 뿌리 내리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